네, 오늘 4월 11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변화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물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네, 교동문 50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길과 진리요 영생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둡고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제된 새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시 악한 마귀가 베푸는 교만과 탐욕의 진수성찬에 현혹되어 갈지라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음란함과 더러운 것, 욕심은 우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오직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고 중한 질병으로 신분과 관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목소리가 작다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경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그러한 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여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간절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부여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조속히 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명단에 빠지셨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중고등부 EM을 예배가 교회에서 열려졌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나본 전사님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EM은 제이슨 남 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우리 전체를 볼 텐데요. 함께 읽으실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소서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뉴올런즈에서 공부할 때 가끔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랜 아일랜드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거기는 낚시가 참 잘 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 가면 그냥 낚싯대를 던지면 그냥 고기가 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끔 가서 낚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한 2시간, 뉴올런즈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가다 보면 한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고속도로가 없고 로컬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 마을을 지나가면 그 마을에는 속도 제한 표시가 없어요. 속도 제한 표시가 없어서 그 전까지는 하이웨이에서 내려서 로컬로 가면 한 50마일 존이거든요. 50마일로 계속 가다가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마을에 들어가면 좀 줄어들기는 하죠. 그래서 한 40마일, 한 45마일 이 정도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특징이 속도 제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속도 제한이 얼마냐 하면 25마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경찰한테 걸리기가 아주 일쑤죠. 근데 문제는 이 경찰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24시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랜 아일랜드로 가는 그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광객도 많고 한데 그 마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그렇게 티켓을 떼어서 주 수입원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도 제한 표시를 그 마을 입구에다가 아주 작게 하나 해놓고 그 마을 안에는 어디를 들어가도 속도 제한 표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저도 한번 걸리고 저희 친구들도 걸리고 학생들이 걸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속도 제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속도 제한 표시가 없으면 경찰 마음이더라고요. 속도 제한 표시가 없는 곳에 가면 경찰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764년도에 이탈리아의 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 헌법학자가 이 책을 왜 썼냐 하면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8세기, 한 1700년도까지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전제 군주 정치였죠. 그래서 독재자 왕이 그리고 소수의 그 귀족들이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아니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사레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 죄형 법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범죄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다 그래요. 모든 범죄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겁니다. 소수의 귀족이나 아니면 왕들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있지만 법의 침해를 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를 주장한 이 체사레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독재자로부터 그리고 독재하는 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처벌할 수 있으면 그러면 꽤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죄형 법정주의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기독교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폐기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법대로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아래서 서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을 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속도 제한 표시가 없는 겁니다. 10마일로 가야 하는지 20마일로 가야 하는지 100마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경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 마음이죠. 그래서 그날은 잡고 어떤 날은 잡고 어떤 날은 잡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은 율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로운가요? 자유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자유가 없고 더 억압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손 없는 날 이런 말 있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언제 가느냐면 손 없는 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날이나 가면 안 되는 거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삼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재가 꼈다. 9수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환란이 우리 나에게 올 수가 있다. 저녁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되고요. 시험을 보는데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귀한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이고 퉁퉁하게 아주 잘생겼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그 시기를 해서 그 아이를 잡아간다는 등. 우리의 삶에 오늘의 운세를 봐야 되고, 신년 운세를 봐야 되고, 사주팔자를 봐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되고, 미신을 믿으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경우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아브라함 족속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아래서 대화를 하시고 함께 살아가자고 하신 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이야기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계속 13장, 사무엘상 13장 이후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가 21장에 와서 뜬금없이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율법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사울이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사울 당대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의 손자들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압살롬의 반정 이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사울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니까요, 사울은 죽었죠. 그리고 이 사울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3년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한 해 정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정도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 때문에, 사울과 그의 집안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갈 때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막 정복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옷은 다 떨어졌고 신발도 다 떨어졌고 포도주는 막 덕지덕지 기운 것에다가 빵을 가져왔는데 빵에는 곰팡이가 폈고,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화친을 맺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은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500년이 지난 겁니다. 500년 동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충실하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도와주면서 종으로 그렇게 50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열심히 있었는데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죽였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 열심 때문에 좋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족속과 족속대로 맺었던 그 언약, 500년 동안 지켜오던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킨 그 약속을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깨버린 겁니다. 사울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다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마 학대하고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는 워낙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받는 것도 벅찬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가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13장부터 다윗이 범죄하고 그래서 그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시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정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의 한 번의 반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반정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기도 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죄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와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비가 악행을 행하면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여기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너희에게 속죄를 하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목을 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누구를 내어주냐 하면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그 다음에 사울의 맏딸 메랍에서 태어난 사울의 손자 5명. 그래서 총 7명을 내어줍니다. 내어주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사울이 했던 이 죄 때문에 사울의 아들 둘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이 메랍이, 이 사울의 딸 메랍이 누구냐 하면
원래 다윗과 결혼하기로 하고 사울이 약속했던 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마음이 병해가지고 다윗에게 딸을 주지 않고 다른 데 시집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5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5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2사람, 사울의 손자 5, 7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보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을 매달았는데 죽였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이 왕손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 지내게 한 겁니다. 못 지내게 하고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실 때까지 이 시체들을 그냥 목 매달아서 그냥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면 새가 와서 그 시체를 파먹고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을까봐 이 사울의 첩이요. 이 사람이 바위 위에다가 이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서 4월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거든요. 4월부터 하여튼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사람은 밤낮으로 거기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시체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가 그냥 끝나지 않고요. 그 집안에 계속 비극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13장부터 다윗이 범죄에서 그 범죄의 폐해가 지금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죽는 그 이야기, 죽고 나서도 시체를 장사도 못 지내고 그 시체를 달아놓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사람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은요, 2개 중에 하나라 그래요. 2가지라 그래요. 3가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 크게 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고난의 종류는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리고 참는 것.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거나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것. 2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고도 고난이 임한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의 결과로 임하는 고통, 고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겸허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나서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죽고 나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죄를 지어도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럼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구원의 참 의미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런 권세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요.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설명하고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도 로마서를 보면요,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하십니다. 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갚으십니다. 이게 죽어서도 그런 걸 주시지만요,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1절부터 2장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원을 그 다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더하려고, 6장에 가보면요,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장 12절에 보시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그게 구원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그의 자손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요. 자기 민족에게, 자기 족속들에게 5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윗에게 우리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사울의 왕족의 자손들이, 왕의 아들이, 전 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의 손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지금 시신 앞에서 그렇게 시신을 지키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11절에서 그 이야기가 듣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이 참패하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시신을 가져다가,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서 목을 블레셋의 모든 지방에 보내고, 우리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모든 지방에 보내고, 그의 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땅 벳산이라고 하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성벽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붙여놨어요. 요나단과 함께.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요, 그 왕의 시신과 왕자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들이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감회장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을 지난 겁니다. 다윗이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길르앗 사람 야베스 사람에게서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시신, 그러니까 뼈가 이미 뼈만 남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냐 하면 사울의 후손들에게 줬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은 사울의 후손들이 걸려있는 그 사울의 아들들과 두 아들과 5 손자의 그 시신을 다 거둡니다.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함께 합장을 했습니다. 이걸 하도록 다윗이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성경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임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집안의 사정을 듣고 비록 7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이 기스, 이 사울의 아버지의 묘, 가족 묘죠. 거기에 장사를 지내도록 조치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작은 순종을 하는 거죠. 작은 순종.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땅의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아주 작은 순종을 한 겁니다. 전 왕의 그 뼈를 그렇게 잘 안장해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측은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피곤해요. 다윗이 힘이 빠졌어요. 뭐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피곤하다는 말을 보니까요,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다윗이 몸이 약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의 4명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스비드놈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을 가졌는데 창의 무게가 3.4kg, 300세겔. 거기다가 색칼이라는 것은 새로운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거인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종의 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거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골리앗의 아우 르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창자루가 배틀의 채 같았어요. 골리앗의 아들이에요. 20절에 보시면 네 번째 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컸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6개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15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런 거인들이 등장했는데 다윗은 피곤해요. 다윗은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이 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다 처리해버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윗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행한 그 작은 선행,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그 작은 선행 때문에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은요, 이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집안에 임한 환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주 작은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길은 사울의 길이고요, 한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다윗도 한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 복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얻었던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그 복된 자리,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요, 어쩔 수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사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은요, 우리 안에 이미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힘도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언제나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시고 작은 순종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곤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을 세우셔서 그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신 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자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더 이상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게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기 2절에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네.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것, 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복된 길입니다.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가시면 됩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와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행벌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다윗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